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인데요. 첫 번째 강의가 우리가 기본기였잖아요. 예배가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라고 하는 걸 나눴다면, 이제 두 번째의 세션에서는요, 그러면 그 예배 안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우리가 예배를, 청년 예배를 디자인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갖고 디자인해야 될 건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 시작. 예배 디자인의 핵심 요소, 상징적 예배 언어와 말씀입니다. 얘가 왜 안 넘어갈까요? 이제 넘어가네요. 알아서 잘라주시나요?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편집 하나 됐습니다. 예. 자, 우리 예배는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좋은 예배는 은혜가 잘 드러나야 되고요. 드러난 은혜 앞에 풍성히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요, 강물 같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세요. 문제는 그렇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잘 담아낼 그릇이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은혜 앞에 우리는 합당하게 응답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실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있는 것이 뭐죠? 표지판이죠. 네, 무슨 뜻입니까? 공사 중. 여러분, 혹시 이 공사 중이라는 의미 외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그쵸? 뭐 그런 메시지 외에 뭐 혹시 보행자님 사랑해요 이런 뜻 있어요? 전혀 없죠. 그렇죠. 예. 우리는 이것을 사인이라고 그럽니다. 한국말로 표지죠. 표지판은요, 한 가지 의미만 나타냅니다. 그것이 사인이에요. 근데 유사한데 심볼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심볼이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쵸? 이건 한두 가지 의미가 아니라 무한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인은요, 한 가지 의미를 가르치고, 심볼은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병치되어 있느냐, 적스트포즈되어 있느냐라고 우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십자가가요, 평생 낙도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목사님 목에 걸려 있다고 쳐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뭘 생각하죠? 희생, 헌신, 작은 예수, 그렇죠? 근데 똑같은 십자가, 물리적으로는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평생을 이기적으로 살았고 표독스럽게 자기만 알고 살아갔던 그 여인의 목에 이 목걸이가 있다고 칩시다. 무슨 의미죠? 욕심, 뽐냄, 이기심. 분명히 똑같은 십자가인데요,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우린 전혀 다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2000년 교회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내가 오늘 보았다, 들었다, 경험했다, 만졌다, 먹었다 라고 말할까를 연구할 때 예배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우리 손에 만져지고 그것이 우상화되지 않게 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은 상징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걸 드러내셨고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눈으로 봤고 내 손으로 만졌고 내가 느꼈고 나 경험했어라고 말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인정케 하는 은혜의 통로, means of grace, 그 도구로 하나님은 뭘 쓰셨냐면 상징적 예배 언어라는 걸 쓰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6가지 언어 외에도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언어들을 주셨지만 대표적인 언어가 6가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하나 한번 점검해 볼까요? 그러면 시간부터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5월 8일 어버이날 때 보는 부모님의 뒷모습과 5월 7일 날 보는 부모님의 뒷모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모습은 똑같아요. 늘 거기에서 음식 준비하며 뒷모습 보이는 엄마고요. 그런데 5월 7일 날 봤던 엄마와 5월 8일 날 보는 엄마는 다른 거예요. 뭐 하나 바뀌었더니, 시간 하나 바뀌었더니 안 보이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날 위해 희생했던 엄마, 날 위해 울고 있던 엄마, 일상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던 어머님의 그 은혜가 어버이날만 되면 시간 하나 바뀌었는데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울기도 하고 안아드리기도 하고 죄송하다 말도 하고. 여러분, 시간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예배 드리는 자의 시간은요, 그냥 토요일 날이 지나서 주일이 된 게 아니에요. 주일은 뭐죠? 안식 후 첫날, 날 위해 예수가 죽었다 부활한 날이에요. 작은 부활절이 주일이에요. 그러기에 주일은요, 나에겐 마치 영적인 어버이날과 같은 거예요. 날 위해 희생하고 죽으셨고 끝까지 포기치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나를 만나시는 이 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토요일 다음에 일요일이어서 교회 왔습니다가 된다면 우린 시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은요, 하루에도 7번의 시간을 정합니다. 그때 시계가 있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한 거예요. 아침 먹고, 오전 중에, 점심 먹을 때, 오후 중에, 저녁 먹을 때, 밤에. 시간을 정해놓고요, 그 시간만 되면 내가 삶을 잠깐이라도 멈추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좀 확장되면 이젠 주일이 되고요, 이게 조금 더 확장되면 교회력이 되고요, 이게 조금 더 확장되면 1년 안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 부활절, 사순절, 추수감사절,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했는지를 내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기억 때문에 오늘도 내가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영적 어버이날이 바로 주일이자 예배의 현장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문헌을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아침은 작은 부활절이며 잠을 잔다는 건 작은 죽음이다. 왜요? 내가 오늘 또 죽었을 때 내일 또 살려내실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또 힘입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안에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응답할 수 있고 인식 못하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 하나는 하나님이 그런 물리적인 시간 안에 침투하여 들어오는 카이로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은요,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원리가 작동하는 시간이에요. 물건 내려놓으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피곤하고,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 그 시간 안에 살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 안에 하나님은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세요. 우리 한글 성경엔 똑같이 시간, 때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엔 이 두 가지가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때가 내 안에 침투해서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만이 누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만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려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언대로 내 눈앞에는 바다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말씀대로 막대기 들고 바다 앞으로 나아가라 선언했더니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카이로스가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물리의 작동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해서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처럼 되는 겁니다. 보통은
병자에게 손을 대면 부정함이 들어와서 내가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정결법에 의해서 그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율법 안에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병자의 환부에 손을 댑니다. 어떻게 돼요? 내가 부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난 나인성 과부의 아들 관의 손을 대요.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거예요. 부정해줬다고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예요? 부정함에 손을 대면 부정함이 내 안에 들어 내가 감염되게, 내가 부정해지게 손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율법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관의 손을 댈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부정함이 내게로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에 카이로스가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 근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요? 믿음으로 응답할 때. 이 시간은 그냥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자리구나 라는 걸 내가 인식하고 내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카이로스가 임하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와봤더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좀 당황스럽지 않아요? 준비된 게 없는데 사순절 첫 번째 주래. 그럼 경건 예배 드려야 된대요. 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된대요. 난 준비가 안 됐는데. 적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2주 전, 3주 전에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2주 뒤에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을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 은혜를 묵상하시고 준비하고 오십시오. 그때 드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는 그때 보는 십자가 위에 있는 가시면류관은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 받다라고 고백하는 상징적 예배 언어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예배인 거예요. 자, 우리 공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하십니다. 형제님 1시간 뒤에 저 신방 갑니다. 자, 여러분 뭐 하실까요? 청소하시죠. 왜 청소하세요? 목사님이 청소 점검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전화 받자마자 모두 다 똑같이 청소부터 할까요? 목사님이 딱 왔는데요, 들어갔더니 옆에는 막 빨래 쌓여있고 책 쌓여있고 발 디딜 틈도 없어요. 그때 목사님 얘기하죠. 형제님 제가 제가 내일 다시 올게요. 그 말은 뭘까요? 목사님이 딱 들어오자마자 그 공간을 보고 뭘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올 거를 안 믿었구나. 나를 만날 준비가 안 됐구나. 여기서 나랑 같이 예배를 나눠도 불편하겠네. 집중 못 하겠네. 다음에 올게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은요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지 방문 통해서 유럽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성당들 가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고딕 양식의 그 15세기 16세기 그때들 성당 들어가면 어때요? 높죠. 왜 높게 만들었을까요?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여기에 임재하시는 것을 그 공동체가 믿고 그것을 믿음의 표현으로 그렇게 구현해낸 거예요. 높으신 그 공간을 볼 때마다 저 높으신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그걸 인식하고 그 자리에 그 공간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상징적 예배 언어가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 교회 터들을 가보면 그 터 자체가 십자가의 모양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땅이지만 여기에 벽돌 쌓아서 우리는 교회를 세웠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십자가가 임재하는 곳이라고 하는 믿음 갖고 그들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터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를 그들은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청년부 예배드리는 그 공간이 정말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만큼의 공간입니까? 이걸 또 다른 말로 그런 분위기입니까? 조명입니까? 향기입니까? 온도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작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그분이 여기 오신다면 우린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징물로 가보죠. 상징물은요, 이건 종교개혁 시대 때 종교개혁자들이 누누이 강조했던 거예요. 상징물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눈으로 보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마틴 루터도 존 켈빈도 그렇게 문헌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배에는요, 세 가지의 three thing이라고 얘기해요. 센트럴 thing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할 때 뭘로 임재하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배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렉턴, 설교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해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짐받은 자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백성이 된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baptismal font, 세례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가 날 위해서 오늘도 살과 피를 나눠주시고 살려주시는 성만찬이란 성만찬 때, 유카리스틱 테이블, 이 세 가지가 2000년 교회사를 통해 늘 얘기해왔던 센트럴 띵이에요. 예배라는 장소 안에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눈에 보여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이것이 많이 스크린 안에 있는 이미지로 대체가 되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일 때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은혜와 응답이라고 할 때 그 은혜의 중심적인 사건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셨던 십자가의 그 구원과, 그리고 지금도 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 지금 여기 임재하시고 나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상징물이 거기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움직임이죠. 이런 움직임은요, 많은 예배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Muscle memory. 머슬이 뭐죠? 근육이죠. 근육 자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뭐를요? 사건을요. 어떤 사건이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응답했었는지에 대한 이 몸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찬양하다가 하나님, 제가 저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 원합니다라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손이 올라가요. 그건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을 땐 나도 모르게 응답했다. 하나님, 당신을 내가 예배합니다라고 했던 나의 이 몸이 기억하여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스처는요, 여러분 모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라고 할 때 손 드는 것 자체가 하나의 율례가 아니고요. 그거는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나의 영적 기억이 다시 내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봐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라는 것이 11가지가 나옵니다. 손 들고 박수치며 무릎 꿇고 엎드려 발구르며 하늘 보고 11가지 종류로 하나님은 명령하셨어. 너희들은 이렇게 풍성한 예배의 제스처들을 내가 허락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예배 드릴 때 몇 가지쯤이나 여러분 안에 예배의 제스처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조금 더 풍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더 깊으신 하나님을 내가 온몸으로 예배하고 만나는 상징적 예배 언어가 풍성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우리 언어로 한번 가볼까요? 언어하고 찬양을 좀 묶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어와 찬양은요, 어떨 때 진짜 상징적 예배 언어로서의 풍성함이 드러나냐면 내 귀에 들려야 되고요, 내 머리에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예배 현장을 종종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을 만큼의 대표적인 교회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예배도 찾아가고 청년부 예배도 찾아가서 저는 참관한 기록들을 적어내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를 갔어요. 유아부 예배였습니다. 3세, 4세, 5세 애들 예배였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부장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 제가 장신대 교수고 예배와 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제가 좀 참관 좀 할게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우리 애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깜짝 놀라실걸요. 3세, 4세, 5세 애들인데 얼마나 잘 드리는지 깜짝 놀랄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마음엔 의심의 영이 충만해졌습니다. 도대체 3세, 4세, 5세 애들이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잘 드리는지 눈으로 보일까? 그러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예배가 딱 시작됐는데요. 진짜 3세, 4세, 5세 애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예배 인도하시는 청년 이 예배 인도자가 나왔어요. 근데 시작하는 찬양이 이걸로 시작이 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3세, 4세, 5세 애들이 와서 앉아있는데요, 청년 자격자가 나와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이러고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웠던 건요, 그 앞에 앉아있는 3세 4세 5세 애들이요, 대부분 애들이 허리 꼿꼿이 펴고요, 손을 들고요, 그 발음도 안 되는 말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아니 분명히 다 엄마 손잡고 왔는데요,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제가 그 찬양을 보면서 과연 지금 이 아이들이 하고 있는 이 찬양과 이 언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일까? 적어도 제가 볼 땐 종교 노래는 될지 몰라도 예배 찬양은 아니겠다. 그걸 보는 부장 권사님은 흐뭇할지 몰라도 이 아이들은 예배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겠다. 제가 그렇게 예배의 현장들을 이렇게 자꾸 이제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 안 그런데요, 제가 당신 때 처음 오고 한 3년 정도는요 계속 교회를 이렇게 순방하며 탐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한 교회에 이렇게 있지 못하고 한 달 단위로, 몇 주 단위로 그 교회에 있다가 또 다른 교회 가고 이렇게 경험했죠. 제 딸이 이제 유치원 다닐 때였어요. 그때도 이제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혜인아 오늘 예배 잘 드렸어? 그런데 혜인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빠, 왜 예수님이 감옥에 가셨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감옥? 그래, 감옥 가시긴 했는데 그걸로 설교하셨을까? 본문이 뭐였니?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감옥 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겠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설명해봐 그랬더니 혜인이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아빠 오늘 기도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구속하신 예수님, 구속하신 예수님, 이걸 계속 반복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알고 있는 구속은요, 죄인이 감옥 갇히는 거거든요. 예수님 감옥 갇히신 예수님,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알까요? 여러분, 전 우주 가운데 만유의 주제시며 창조하셨으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열방 가운데 임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유치부 예배 때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이 아이들이 여러분 열방이요, 9번째 방이지 10번째 방이지 압니까? 몰라요. 열방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아이들이 그 예배와 그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부터 중국어로 강의한다면 여러분 듣겠습니까? 다 핸드폰 볼걸요? 안 들리니까. 듣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안 들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한다는 거, 예배 시간에 언어한다는 거, 기도할 때 어떤 언어를 쓴다는 건요, 이건 철저히 공동체적 사건이기 때문에 나의 언어와 나의 찬양 이전에요, 이 공동체가 어떤 언어 가운데, 어떤 찬양 가운데 자신의 고백이 되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청년부 예배라고 예배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청년 중에 이제 예수를 이제 막 아는 청년이 있고요, 평생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풍성한 예배의 깊이를 경험한 청년들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 찬양과 공동체적 기도와 공동체적 언어를 쓰려면요, 들려야 됩니다.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게 언어만 그럴까요? 장르도 그래요. 제가 16년을 청년 사역을 하고 또 예배 인도를 하다 보니까요, 청년팀들이 이제 예배를 선곡할 때 이제 새로운 찬양들을, 물론 새 찬양 불러야죠. 근데 새로운 찬양들을 거의 매주 한 곡씩을 새 찬양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예배 될까요? 아니요. 예배 시간은요, 노래 발표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노래 배우는 시간도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정말 그 찬양을 예배로 드리길 원한다면 그 가사와 그 은율과 그 음악의 장르가 그들 안에 내 고백이 되기까지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주중에 이 찬양을 청년들한테 계속 알려주고, 예배 드릴 새 찬양이니 많이 듣고 익숙하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고 오십시오. 혹시 이 가사에서 고백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전도사님께, 목사님께 문의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나의 고백과 공동체의 고백이 됐을 때 그때 찬양이 진짜 찬양이요, 그때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6가지 상징적 예배 언어를 통해 하나님은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만났다, 경험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것은 통로라는 거죠. 렌즈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본질이 있어야 돼요. 본질이 있어야 렌즈는 보이는 거잖아요. 그 본질이 뭘까요? 뭘까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육신 입어
이 땅에 오셨고 승천하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임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요, 결국은 예배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까? 근데 그 은혜의 주제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상징물을 통해, 어떤 음악을 통해, 어떤 공간을 통해, 어떤 시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어떠한 언어를 통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실까? 그때 그 주제는 진짜 우리에게 풍성하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의 말씀이 부활절이기에 승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시는구나. 그럴 때 공간이 어떻게 돼요? 승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돼. 상징물도 승리를요. 움직임도 승리를요. 시간에 대한 인식도요. 승리를 주신 부활절이구나. 언어도요. 찬양도요. 이 승리에 대해서 주목하게 도와줘야 돼. 그래서 예배 시작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예배 부름부터 축도까지, 그리고 예배 중간에 있는 모든 예배 상징적 언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주 동안 너희 삶을 내가 승리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고 믿게 하고 소망케 했다면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상징적 예배 언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완벽할 수는 없지만 신실하게 그렇게 바꾸어가는 노력 자체가 예배가 조금 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예배 디자인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날 건가 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은혜가 내게 경험되어지는데요, 칼바르트는 예배를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계시된 말씀. 두 번째, 기록된 말씀. 세 번째, 선포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시된 말씀은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선포하실 때 2000년 전에 예수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야 돼요. 리빌드 했어야 돼. 그때 그 말이 우리한테 지금 들리려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written word라고 그러죠. 스크립처입니다. 그래서 적힌 말씀이 우리한테 집어지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성경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성경책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포, 지금 우리에게 프리치 되냐 하면, 오늘 내게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레마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말이 내게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왔다라고 하는 말은요, 계시됐던 말씀이 적힌 말씀으로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선포되어 누굴 통해요? 선포자를 통해.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오늘 내가 성경을 통해 읽은 이 글자가 내 마음속에 현재형으로 활자가 되어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금의 음성인 것을 믿어 내가 응답하게 될 때 그 말씀은 진짜 말씀이 되고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단계를 여러분이 깨어 응답할 때 그 말씀은 은혜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예배자로 말씀 듣는다는 것은요, 세 가지 단계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정보 얻기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3인칭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3인칭이 뭔지 아시죠? 1인칭은 나고요, 2인칭은 너고요, 3인칭은 제3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오늘 듣는 이 말씀을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을 읽건 그 말씀을 언제, 누가, 어떤 상황에서, 왜 말씀하셨는지, 객관적으로 이 말씀이 어떠한 사건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보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설교하실 때 이 말씀은 이러한 역사 속에, 이러한 문화 속에, 이런 배경 속에서 선언된 상황입니다라고 하는 컨텍스트를 말해주잖아요. 우리는 빨리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뭘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데, 설교자들은 이 메시지를 먼저 말하지 않고요, 컨텍스트를 말하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진짜 메시지는 이걸 알아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종이에 적어서요, 필통에 넣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필통 열 때마다 이 말씀이 보이게.
그래서 저 고3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심지어는 밤 12시에 학교에서 야간 지라스 끝나면요, 집에 돌아올 때 교회 들려서, 제 기억에 거의 빠진 날이 없어요. 교회 들려서 최소 30분 이상씩 기도하다가 집에 왔어요. 고3 때. 그러면 집에 돌아오면 1시 넘습니다. 그러면 또 6시에 일어나서 또 학교 가는 거예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갖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겠다고, 하나님 저 적과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그리고 시험을 쳤습니다. 제가 전기에 붙었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보기 좋게 떨어집니다. 그때 저는 완전히 서운했습니다. 아니, 최선을 다했고 능력 주신 자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놓고 하나님 왜 떨어뜨리십니까? 제가 믿음이 부족한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신학교 와서 이 말씀을 딱 배우는 순간 제 뒤통수에 큰 망치로 딱 맞은 거예요. 아, 이 말이 그 말이 아니었네. 이 말이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왜 했는지에 대한 이 기본적인 객관적인 정보를 듣고 나니까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말은 승승장구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말 바로 앞에 봤더니 무슨 말이 있어요? 내가 예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맞았고 바다에 빠졌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승승장구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세상에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믿음 변개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대한 얘기였어요. 여러분, 식당 가면은 종종 그런 말 적혀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에 붙일 말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알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욥기의 이 고난의 상황 앞에 너 이래서 하나님을 보여준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욥기 친구가 한 얘기인데요, 그 말 나오자마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오해하고 있어. 그거 아니야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오해했던 말이 그 말이었거든. 근데 우리는 우리 귀에 들리게 좋은 거, 내가 알고 있는 수준 정도 안에서 그 말을 이런 뜻이지라고 해석하니 그 안에서 은혜는 느껴지지 않고요, 오해만 생기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은 어떤가요? 솔로몬 재판 얘기를 오늘 말씀 듣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맨날 공부하는데 성적 그저 그렇고, 쟤는 하나님이 지혜 줘서 저렇게 3000년이 지나도 늘 칭찬받는 지혜로운 청년. 여러분, 내 수준 정도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의 말씀을 알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오해해요. 왜요? 하나님 솔로몬이나 나나 똑같이 사랑한다고 해놓고 솔로몬은 태어나자마자 왕자, 우리 집은 안 그렇고, 학원 갔다는 얘기 한 번도 없는데 엄청 똑똑한데 나 맨날 다니는데 성적 그저 그렇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솔로몬 더 사랑했네. 나도 저 정도 집안에 저 정도 지혜 주면 나도 하나님 사랑하지. 여러분, 그럴만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오늘 말씀드린 게 하나님 오해하고 만든다니까요. 아니에요. 근데 이 객관적인 사실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요, 솔로몬이요, 그렇게 지혜로웠다고 말할 때 솔로몬이 원래 똑똑했다, 왕실 교육 잘 받았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뭐 있어요?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에 써주신다고요? 저 지혜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던 바로 그 순간, 내 지혜는 도대체 답이 나오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이요, 그에게 지혜를 주시사 지혜로운 왕으로서의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솔로몬은 왕실에서 태어났고 원래 똑똑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삶 속에 길이 보이지 않는데, 답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이번 한 주간 제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평소에 학교 가자마자 기도한 적도 없고, 일터 가자마자 기도한 적도 없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 지혜 주신다고요. 이번 한 주간 제가 학교 가자마자 기도를 시작하고, 일터 가자마자 기도를 시작하고, 이 문제 앞에 기도로 한번 대해보겠습니다. 제게 지혜 주실 걸 믿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진짜 객관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이번 한 주간이요, 이 말씀 듣기 전 솔로몬 재판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내가 다 알고 있었지만 이 말씀이요, 이제는 알고 있던 얘기가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내가 살아갈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3인칭으로 언제, 누가, 어떤 상황에서 왜, 이 질문에 대한 말을 내가 알고 오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요, 이제 그 다음은요, 그 객관적인 말을 왜 오늘 나한테 하셨을까?
그 3인칭의 그 말씀을 왜 나한테 너는 내가 이런 말씀 줄게라고 나를 2인칭으로 초대하셨을까를 질문하며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텍스트를 넘어서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군대 간 아들한테 엄마가 편지 씁니다. 아들 잘 지내니? 엄청 더운데 건강은 괜찮고? 내무반 분위기는 어떠니?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그때 이 편지를 받고 아들이 답장을 썼습니다. 이렇게 답장 썼죠. 동그라미 2개, 세모 3개, X 하나. 뭐예요? 이 아들은요, 첫 번째 문장부터 밑줄 그어가면서 정답 딴 거예요. 잘 지내니? 아, 피곤해. X 하나. 내무반 분위기는 어떠? 그저 그래. 세모 하나. 건강은 좀 아, 힘들어. X 하나. 여러분, 이 아들이 밑줄 그어가면서 정확히 정답을 달아서 엄마한테 편지 썼지만 이 엄마가 그 편지를 듣고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리 아들 편지 잘 읽었냅니까? 아닐걸요. 그리고 밑에 PS 엄마 10만 원만. 이 아들이 해야 될 답은 딱 하나였던 거예요. 엄마 감사해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해요. 이 말이면 끝이었다고요. 정답 달 필요 없어요. 엄마는 나에게 내 삶을 점검하고 싶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엄마는요, 메시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들 사랑해. 하나님 너 보호하실 거야. 그러면 아들도 답 하나면 돼요. 근데 우린 정답 달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장문의 편지 아닙니까? 오늘도 너 사랑한다고, 오늘도 너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오늘도 내가 널 붙들고 있다고, 세상보다 내가 너를 더 강력히 붙들고 있다고, 너 세상에 죽지 않는다고.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 듣고도 자꾸 정답 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시간에 가로 안에 답 뭔지 요거 찾아내는 거에 혈안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답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말한 하나님이 내게 내 아버지신가? 우린 말씀을 그렇게 듣는 겁니다. 그렇게 듣고 나면요, 이제 마지막은요, 이제는 1인칭까지 와야 돼. 그 객관적 사실을, 오늘 나의 이 상황을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내게 그 메시지였구나 라고 듣고 나면 이 메시지는 어떻게 돼요? 이건 나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면, 하나님,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문제와 이러한 언약이 꼭 필요한 지체들이 있음을 제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나만의 예배가 아니라 내게 믿음의 공동체를 묶어준 우리의 회중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이런 공동체와 이런 나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저 이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제 주변에도 저와 같이 힘들어하는 친구들 아는데 그들에서 중보하며 이번 한 주간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예배 안에서 소망되어져서 그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예배드리기 이전과 다른 나로, 이전과 다른 우리 공동체로 그렇게 살기를 동의합니다. 동참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이 사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알면 그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백성 중에 누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했던 나를 다시 끌어내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났어라고 했던 청년들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포기해? 그 말씀으로 오늘도 나를 너 붙들고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객관적인 사실이 이제 나를 향하여 그 메시지를 들은 내가 어떻게 응답할지를,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 내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 학교를, 우리 일터를, 이 나라를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떻게 바꿀 겁니까? 그래서 내 삶에만 관심이 있던 내가 나의 문제를 벗어나 하나님의 문제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눈을 뜨면 그들의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이 예배의 삶이었는데, 예수님의 삶을 두 가지로 말하면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근데 갈릴리 사역의 핵심은요,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변화시킨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오해됐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변한 게 갈릴리 사역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3년 사역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은 갈릴리 사역이었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사역의 절정은 예루살렘 사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의 가장 큰 차이는요,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가 변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사역은요, 예수님이 변하신 거예요. 어디까지요? 죽게까지요. 내가 변하여 그들을 살려낸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 이 말씀 듣고 제가 좀 변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 듣고 얘네가 좀 변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 나를 통해 누군가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되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가 나를 변화시키는 걸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나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겠다고 도와주시는 예수님 앞에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기쁨이 충만해지십니까? 부담이 충만해지시죠? 왜요? 못할 거라니까. 가끔 기뻐하라, 밥 먹을 때 기도하라, 기분 좋으면 감사하라, 할만하잖아요. 근데 왜 도대체 못할 걸 하나님이 명령하시 뭐라 그래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연약함을 아시는데 그렇게 하라고요? 부담감만 주시는 거죠.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뒤에 가면 5장 16, 17, 18절 끝에 결론절에 24절에 뭐라 그래요?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가요, 하나님이요. 나는 도대체 못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은요, 이제 내가 너라고 기도하게,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신 말씀 앞에 내가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이요, 부르시니가 미쁘셔서 내가 바닥치고 있거나 내가 온전히 서 있거나 페이스풀하셔서 미쁘셔서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라고 말씀하신 말씀 앞에 힘을 내는 것, 내 버릇만큼 내 수준만큼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바꾸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저 그럼 한번 용기 내볼게요. 그래서 이전과 달라지는 바로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다시 해석되어지는 상징적 예배 언어, 맨날 들어왔던 예배 공간이었고, 늘 들어왔던 성경 말씀이었고, 늘 고백했던 찬양이었지만, 오늘 이 시간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 공동체를 아시고 이 공동체 이 언약과 이 약속과 이 일하심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거기에 참여하기만 하면, 이제는 공간, 상징물, 움직임, 시간, 언어, 찬양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의 주제가 드러나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이요, 그것을 내가 눈을 뜨러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 경험하게 하는 통로로 하나님을 써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결론 읽고 오늘 두 번째 강의 마칩니다. 좋은 예배는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드러나고 드러난 은혜 앞에 풍성히 반응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마다 믿음의 눈을 번쩍 떠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응답하는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